그 순종이 천국에서 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시편 58이요. 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공의를 말합니다. 법원에만 공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만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공의로운 자같이 말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너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저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것이 옳은 길이니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녀들에게도 훈계를 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오고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정말 그의 편에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자리에 먼저 서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야,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지.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러길래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해본 분 계세요, 여기서? 이러한 유사한 얘기는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때 공의롭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너만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오늘 1절이 그거예요. 인자들아, 예의 사람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당연히 우리는 지금처럼 공의를 말해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이게 맞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해. 그런데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직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고 세상의 선함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그릇된 길일 수도 있고 곁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상황과 시대와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가 말했던 이 옳다, 정직하다 말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 가서는 정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나도 공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공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한다. 들리는 귀에서는 옳은 얘기처럼 들려도 실질적으로 그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다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공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의를 흉내낼 뿐이에요. 그리고 법원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합니다. 재판관들의 판단이 다 옳을까요? 제가 감옥을 여러 번 들락날락 했어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억울하다. 난 정말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정말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냐 하면 말을 못해요. 벙어리입니다. 그 친구가 아마 지금 한 40 후반쯤 됐겠다. 제가 그 친구를 10여 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못하고 삶이 어렵고 하니까 그 토기를 굽는 그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그걸 굽는 가마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한 거예요. 사장이 월급을 잘 주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월급을 안 주더래요. 얘가 참은 거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달라고 얘기했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했겠죠. 근데 사장이 조금 모질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사장하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옥신각신 하다가 사장이 좀 이렇게 폭력을 가했는지 얘도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다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확 밀은 것 같아요. 밀었는데, 민 것은 문제가 아닌데, 밀었는데 걸려서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에 뾰족한 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죽었어요. 무기징역.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가 그 친구가 거기서 15년째 살고 있을 때예요. 어릴 때 거기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 억울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그 가족들의 아픔이 어쩌겠냐고요. 자, 이런 판결을 봤을 때 정말 법원의 판결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공의로운 판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한다.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판사도 판사의 기분에 따라서 물론 헌법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리지만 그때그때 판사의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적 환경,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관들이 판결 내리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살아있는 권력, 정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손쉽게 하는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겨서 내쫓아버려요. 이 땅에는 정직함이라는 게 없어요. 정직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공의롭지 않은 것들, 부정직한 것들, 인간 마음대로 행하여지는 이런 모든 악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 58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은 시편의 88편이라든가 109편이라든가 137편 이 말씀들과 함께 저주하는 시로 분류가 돼요.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비탄한 성격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5절은 악인들의 만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공의롭지 않게 하는 거,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는 거,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 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고 나면서부터 격길로 가고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고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 저희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다. 이렇게 악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개입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를 쓴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비탄함 가운데 있는 중에 악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횡포를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이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하나님 꺾어주소서. 저희들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그 화살대의 활이 꺾이는 것 같이 하나님 역사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독이 나와요.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의 독처럼 잔인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에 부딪히거나 누구랑 육탄전을 벌여가지고 뭐 코뼈가 부러지거나 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일평생토록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 이 상처는 안 지워집니다. 몸뚱아리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딱쟁이가 지고 떨어지면은 새살이 돋아나서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의 그 독사와 같이 아주 악독한 말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이것을 훔치지 않았어. 난 이걸 주워왔어.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갔어. 그런데 나한테 그래. 너 이거 훔쳐왔다. 난 훔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넌 훔쳐왔어. 이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지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말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독사의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옵소서. 달팽이의 모습처럼 악인들도 사라지게 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달팽이가요. 이렇게 풀숲 사이에 지나가는 달팽이를 보면은 수분으로 촉촉하잖아요. 그런데 달팽이가 이 메마른 햇빛 따가운 곳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수분이 증발해 가면서 달팽이가 쫙 쪼그라들어요. 쫙 쪼그라들면서 달팽이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저 악한 자들이, 저들의 입에서 독을 내뿜는 저 악행자들이 달팽이 같게 하옵소서. 햇빛 아래서 뜨거워 타서 소멸되는 달팽이 같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자기는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옵소서. 이게 뭘까요? 만기되지 못해서 출생한 자. 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미숙아로 나와서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거야. 즉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게 해달라 이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겠냐 이거예요. 다윗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마음은요, 현재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자기를 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들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존재. 촉촉한 달팽이가 햇빛 아래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같이 그들이 아예 세상에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58편 말씀 가운데 이 11절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 아래서 결국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가쁨이 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뭐 열매가 있다, 성과가 있다 하는 뜻인데 결국 의의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지나가고 의인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비록 그들의 세상에서는 선한 자들을 쫓는 자 같고 독사의 독을 내뿜는 자 같고 그들을 잡아서 항상 그들의 화살로 활로 선인들을 의인들을 겨누고 있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귀결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결론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간식을 많이 먹고 단 거를 많이 먹고 뭐가 자꾸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살이 찌게 돼요. 그리고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늘 몸 관리를 잘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늘 조심하고 그러면은 그는 항상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가 열심히 법 공부를 하면 그는 결국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론적으로 그는 의학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면 그는 음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세상은 그를 찾아내서 심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데 인생에 결과가 없다는 거. 이게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면은 이 인생에 대한 결론도 반드시 맞이하게 돼요.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10억을 갖다 바쳐요? 100억을 갖다 바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삽질을 하고 노동질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인들과 선인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저들의 악함을 표현하고 또 6절부터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고 결국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의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쫓고 내가 삶에 짓눌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물론 살다가 보면은요, 질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승리와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여,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간구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개입하여 주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